한밤중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할 때,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시간,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반복. 출근길에도 회의 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믿음이 있는데도 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자책하고 또 자책하며 더 깊은 공허함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압니다. 기도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닿지 않는 그 답답함을 압니다. 교회에 가서도 찬양할 때 웃을 때조차 마음속 깊은 곳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10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 어떤 쉼인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안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포를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허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밝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빈 것 같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보다 더 풍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공포가 담대함으로 바뀌며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혹시 또 공항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 앞에서 웃지만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일의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무게입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의 무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자책감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의 무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의 무게입니다. 이 모든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셨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히브리어 콜리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마코브는 깊은 정서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해결된 짐을 다시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를 우리가 또다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자책감에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스스로 짐을 지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은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 이 불안을 제가 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 제 완벽주의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공황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라고 주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를 우리가 다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짐의 정체를 정확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라는 짐, 자책감이라는 짐, 남의 시선이라는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짐, 과거의 상처라는 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며 그것은 여러분이 질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고 해결하신 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혼자 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주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는 초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라는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자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친 자, 무너진 자, 절망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원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심한 사회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항상 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자책감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안한가 하는 자책감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사라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가 없어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공허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쉼이 무엇인지 세 번째 기도에서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육체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영혼도 지쳤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 속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평안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편안히 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죽은 것 같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원어로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새로 고침, 회복,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 후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정말인가?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쉼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은 아침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괜찮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2년 후 모든 빚을 갚고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입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사자 굴에 던져져도 평안히 잠드는 다니엘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쉼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저를 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쉼 속에서 불안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받는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불안하고 하루 종일 불안하며 밤에 잠들 때까지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지도 모르겠는데 막연히 불안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성경은 불안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불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불안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안은 바로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염려의 뿌리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불안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염려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는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염려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이 힘들면 어떡하지, 손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염려하며 살다가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염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염려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원어 에피립토는 던지다, 내던지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공포를 이기는 믿음을 배우는 5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밤마다 찾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오는 공황의 순간들이 일상을 지배합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공포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넷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4가지 약속이 공포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입니다. 공포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둠이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는 건 아닐까? 귀신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불을 켜고 자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출장을 가면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은 혼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제로는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고백했지만 반복할수록 힘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을 선포할수록 공포가 물러갔습니다. 떨리던 몸이 진정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공포가 물러갈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공포가 있을 때 주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6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게 다인가? 나는 왜 사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공허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쾌락도 누렸고 사업도 했고 건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 마음의 공허함은 성령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공허했던 자리에서 충만함이 흘러나옵니다. 메말랐던 자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게 다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게임을 해도 만남을 가져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의 초대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학벌로도 직장으로도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공허함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관계로 채우려고 합니까?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원어 플레루는 계속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하는 7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숨이 막힙니다. 신앙생활도 의무가 되고 기도도 의무가 되고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원래 소나 말이 짐을 끌 때 목에 매는 도구입니다. 혼자 매면 무겁지만 둘이 함께 매면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한쪽 끝을 매고 예수님께서 다른 한쪽 끝을 매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짐을 또다시 우리 혼자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비결입니다. 온유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회 개척 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행정, 재정,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왔고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자기 멍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하소서.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았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혼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짐을 함께 지자고 하십시오. 주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8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마음이 요동합니다. 잠시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평강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나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평강을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평안한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생계는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맡기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고 맡길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없었다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평강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받는 9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과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절망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생깁니다. 사막 같은 마음의 강물이 흐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실패로 가득했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픔으로 가득했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수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회복은 불가능하구나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갔습니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우울증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1년 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희망은 더 큽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지금은 울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아침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는 10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달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했고 불안의 근원을 치유받았습니다. 공포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고 공허함을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쉼과 평안과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쉼은 완전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초대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 걱정으로 불안했고, 중년에는 자녀 걱정으로 불안했고, 노년에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분은 6개월을 더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평생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 곧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울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은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안해도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공허해도 영원한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할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영원한 안식이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10가지 기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여러분 혼자 질 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불안의 근원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고백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이 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매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매일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은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포는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